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복된 주일 이렇게 주의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확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절씩 한번 우리가 풀어가 볼 텐데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칠 점에는 그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그래서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사실 1장부터 34장까지 긴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정말 11월 달 1일 날 불러서 그리고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그죠? 한 두 달 기간 동안밖에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진 시간 배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모압 평지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들려주었던 세 편의 설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죠? 창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한 세대를 겪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보면 그죠?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어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죠?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신명기는 그죠? 마지막 정리예요.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신명기는 사실은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될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민수기에서 그 한 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그 1세대 20살 이하 20살 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자라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가 여러분 구성이 되는데,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네가 죽기 전에 이 백성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보면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보면 4장 45절부터 26장 19절까지 긴 내용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보면 27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이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회고한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모르거든요. 그 현장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 부모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 부모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꺼내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광야에 못 들어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반역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왔는지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그죠? 선민으로서 지게 될 기본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사회법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내용 그죠? 과거, 현재 왔으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의 구원 역사를 전망하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들입니다. 유언의 내용 그죠? 가장 강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왔지만은 앞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서는 내가 아닌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신명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신명기를 정리하면 모세가 이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 자기가 유언을 한, 이게 여러분 신명기 34장의 모든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30장 여러분 20절까지 그죠?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친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시작했는데 이 유언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죠? 백성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이제 120살이 되었고 더 이상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죠? 본문 1절, 2절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모세는 사실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명하여 내지 않고 반석을 쳐서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쏟아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 입구에서 너보산이라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봐. 저기가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여주시고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저 너보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지리산 같은 산이에요. 이런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의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밝고 그리고 여전히 다리에 힘이 있고 그래서 뭐 건강이 사실은 여러분 힘들어서 가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이제 데려갈 테니까 다음 이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아무리 건강해도 네가 힘이 있어도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여러분 모세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죠? 3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확신입니까? 자신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을 그죠?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그죠?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이미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아모리 왕의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전쟁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요, 당시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이 전멸시키시고 그 땅을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먼저 주셨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처럼 내가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도 전멸시킬 것이고 그 땅마저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분명한 확신을 모세를 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은 한 번만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확신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 주신 확신은요, 너희들만 내가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죠, 그죠? 오신실 하신 줄 알고. 그 찬양의 가사의 한 소절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6절 말씀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곡조를 따라서 한 게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다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430년이란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만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백성을 여러분 장정만 200만 명이 되도록 하신 이후에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모세가 아닌 이제 여호수아,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되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 나아가서 그죠?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한 번은 겪어야 될 게 뭡니까? 정복 전쟁이었어요. 이는 어쩔 수 없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떠나라고 한다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전쟁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투는 여러분 누가 더 잘 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늘 전쟁을 치던 민족이,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거인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온다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웃고 말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제식 훈련을 한번 해봤을까요? 총기를 한번 다뤄봤을까요? 활을 만들어서 쏘아봤겠습니까? 무슨 훈련을 했겠어요? 전쟁의 전자도 잘 모르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 무슨 전쟁을 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에 떨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저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전달한 뒤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른 확신을 주시죠.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도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그죠 출애굽 2세대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그죠 시작한 1장 3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명기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풀어볼까요? 40년이 됐다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머문 지 40년이 되는 11째 달 11월 그 달
1일, 그죠?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리고 시편에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인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가나안 전쟁에는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확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거죠. 이 출애굽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쟁을 앞두고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출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울산은 그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사실은 여름 휴가가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다 현대가 또 SK가 이렇게 다 큰 기업들이 이렇게 휴가를 하면 그에 속한 작은 기업들도 다 휴가를 하게 되고, 또 이 휴가가 전국적으로 또 동일하게 같은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를 맞아서 어딜 혹 가시든지 아니면 울산에 계시든지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 휴가 얼마나 기다리던 겁니까? 사실은 그저 지금까지 삶에 찌들려 있었다가 참 한 주간이라도 이 쉼을 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 휴가는 오랜만에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양면의 칼이에요. 휴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하던 내 삶을 잠깐 내려놓고 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죄와 타협하고 이 정도는 안 괜찮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게 되는 영적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딜 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혹 울산에 늘 계셔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정말 휴가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시에 그죠?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간에 이 휴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쉼을 제대로 이 쉼을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저는 좀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그죠? 내가 그동안 성경도 좀 못 읽었는데 오랜만에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볼까? 그런 도전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 안 하시네요. 너무 무리가 됩니까? 정 안 되면 시편이라도 시편 150편이라도 내가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 아니라면 난 눈도 침침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기도 오셔도 됩니다. 휴가 기간이라도 내가 새벽기도라도 와서 새벽부터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은 대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참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도, 그런 객관적인 여러분 참 시도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미 계획을 해놓고 떠나야 되고 한 분들은요, 정말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들이, 작은 고백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고
다음 주 한 주 왔을 때에 아버지 한 주간에 지연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 그죠?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좀 잊지 말고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도 만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름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바꿔서 또 할까요? 시작. 한 주간 승리합시다. 저하고도 여러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름 휴가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